참 예수님,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혼인 잔치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신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간은 혼인 잔치와 같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기에 고행의 수단인 단식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안에 누리게 될 그 천상 행복, 천국도 주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미사에서 그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잔치의 주관자이신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기에 제자들에게 단식이라는 고행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깊이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총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때로는 죄 가운데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단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헌 가죽, 우리가 어떤 행실의 결과, 어떤 선업이나 행업이나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존중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어두움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빛으로 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어두움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두움, 강함과 나약함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필연적으로 하느님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또 우리 인간의 내면의 약함, 그 어두움, 그것을 두고 영적 투쟁을 치릅니다. 우리는 그 투쟁에서 승리해서 때로는 참된 평화와 위안과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어둠에 잠식되어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며 주님을 잃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설 때까지의 영적 투쟁이기에 삶에는 끊임없는 굴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뜨겁게 체험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커다란 시련과 풍파를 만나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머지않아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에서 1차적인 뜻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주님의 상실을 뜻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율법적인 삶을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여고 믿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신랑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길로 빠지는 위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주님의 자리, 그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단식을 필요로 합니다. 단식,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바로 단식이 의미겠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수련의 도구가 단식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단식, 내가 감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들, 맛있는 것을 더 찾고 재밌는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감각적인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끊어내는 것, 아니면 참아내는 것, 그것도 또한 단식입니다. 또 정신적인 단식이 있을 겁니다. 신앙에 위배되는 모든 가르침, 세상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정신으로 그 악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무질서한 애착에 대한 경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정신의 단식이겠죠. 또 영혼의 단식도 필요합니다. 사소한 죄라도 주님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쫓아내도록 주님의 자리를 없애게 만드는 우리가 반복되는 나의 작은 악습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 안에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찰하고 반대되는 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고해성사가 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성찰을 통해 주님의 자비에 머무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단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영혼 안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들, 그 시련의 순간에 우리는 결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신랑이신 당신을 빼앗길 날이 오면 제자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길 때 단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은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어 하느님께로 향하는 수련이 더욱더 요구되는 때입니다. 내가 신랑이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잃게 된 것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단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하여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투쟁의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끊임없이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투쟁은 우리에게 결코 버겁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오는 고통을 기꺼이 인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 사랑을 통해 그 무한한 사랑의 힘으로 함께 걷는 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과의 사랑이 넘치는 혼인잔치의 기쁨입니다. 그분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끝나는 지극히 복된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여정을 우리도 충실히 걸어가며 나에게서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육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영혼에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